열왕기하 5장 10절로 14절 말씀인데요. 본문이 많이 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저는 여기에서 보면 7번 몸을 잠그니 거기에 제가 성경을 썼으면 거기에 몇 가지 글을 더 썼을 것 같아요. 첨벙 7번 첨벙 잠그니 좀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고침받은 나아만입니다. 우리 오늘 한정호 목사님, 부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네, 목사님 정말 많이 바쁘셨죠. 여러모로 많이 힘드시고 바쁘셨는데 이렇게 또 강단에 서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음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하게 하시고 또 오늘 이렇게 또 말씀을 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심히 부족한 종이 이 자리에 섰사오니 인간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실은 열왕기하 5장 전체를 읽고 싶었는데 이제 10절로 14절만 읽은 거예요. 제가 오늘 전할 말씀이 1절로 19절까지예요. 사실은. 그런데 너무 길어서 줄이고 10절로 14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 않은 말씀의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나아만 이 장관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과 아람이 적대 관계에 있었어요. 그래갖고 아람 군대가 아람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이스라엘의 농사 지은 거라든지 재물을 막 약탈해서 가고 몇 차례나 그렇게 했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우상숭배해서 그렇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아람 왕의 그 군대 장관인 나아만은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면 아람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 그랬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제2인자가 아닌가 싶어요. 아람 왕 다음으로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떵떵거리고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뇌물을 갖다 바쳤겠습니까? 잘 보이려고.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가 나병 환자였던 것입니다. 문둥병 환자인 거죠. 그러니까 이 문둥병 환자는 막 살이 썩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바늘로 찔러도 아프지도 않고 엄청난 그 병이고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에서는 나병 환자는 앞에 나서지도 못했죠. 사람들 앞에.
그래서 겉으로는 존경받는 군대 장관이었지만 이 그 속으로는 얼마나 이 고민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사람이었을 거라고 우리가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쟁이 있었을 때 이제 아람 사람들이 떼를 지어가 가지고 거기서 이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왔는데 그 소녀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소녀죠. 그죠? 이스라엘 소녀인데 나아만 장군의 아내에게 수종을 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의 아내의 이제 여종이 된 거죠. 그 이스라엘 소녀가. 그런데 이 소녀가 가만히 보니까 이 주인이 여주인은 이제 나아만 장군의 아내고 주인이 나병에 걸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여주인에게 뭐라 그랬냐면 우리 주인이 우리 이 나아만 장관이 이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 앞에 가면은 그 병이 나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여주인한테 나아만 장관의 부인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주인이 얼른 그 남편한테 얘기를 하고 이 남편이 또 아람 왕에게 가서 이 나아만 장관이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집에 기르는 그 내 아내의 수종된 소녀가 있는데 이 이스라엘에 가면 병을 낫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아람 왕이 갈지어다. 그래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줄 거니까 글을 써줄 거니까 그거를 들고 가라. 이렇게 해서 이제 나아만 장군이 이제 이스라엘에 행진을 하고 갑니다. 뭐 거창했어요. 말들하고 막 병거를 끌고서는 이제 행차를 하면서 가는데 이제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글을 썼냐면 나아만을 이스라엘 왕에게 이제 아람 왕이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이렇게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나서 너무 화가 났어요. 이 어린 소녀는 믿음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왕은 믿음이 없었어요. 아니 내가 뭐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하나님이냐? 저 왕이 나한테 시비를 걸라고 이거 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자기 옷을 찢었어요. 막 찢으면서 화를 내니까 엘리사가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어찌해서 옷을 찢습니까?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아만이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앞에 옵니다. 이것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전에 있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사건에 이 얘기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세 사람을 뽑아서 여러분과 함께 그들을 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된 어린 소녀, 두 번째는 선지자 엘리사, 세 번째는 나아만 장관. 이렇게 세 사람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된 어린 소녀. 여러분께서 상상하실 때 그 어린 소녀가 이 적국으로 잡혀왔을 때 정말 어렸으니까 얼마나 울고불고 하면서 뭐 일이나 제대로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녀는 그렇지 않았어요. 뚜렷한 믿음이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 그 나아만의 아내에게 큰 이 신뢰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소녀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이 나아만 장관의 부인이 얼른 남편한테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나 그 소녀가 평소에 나아만 그 장관의 집에서 그 여주인의 말을 잘 들으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 말을 했을 때 얼른 그 부인이 그 어린 소녀의 말을 신뢰하고 남편한테 얘기했다는 것을 보면 그 삶 자체도 정말로 모범적으로 삶을 했을 거다. 우리가 이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인이 그 여주인에게 이제 소녀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된 소식을 전했어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무엇입니까?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복음은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이죠. 뭘 전하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복음이죠. 우리 교회 성도는 딱 나와야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딱 이렇게 복음은 그걸 전하는 건데 그때는 뭐 예수님이 아직 탄생하지 않았을 때니까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저 이스라엘에 있는데 우리 주인이 거기 가면 그 병을 고칠 것이다. 이런 복된 소식을 그 어린 소녀가 그 부인에게 나아만 장관의 부인에게 전해서 그 나아만 장관이 이제 이스라엘로 간 거 아닙니까?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족과 우리 일가 친척과 주변에 전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예. 그래서 이제 또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렇게 해서 이 15절까지 쫙 보니까요, 참 성경이 어떻게 글을 이렇게 써놨을까요? 이 뒤에서부터 다시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이 한번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을 찾아보면은 15절에는 맨 끝에 어찌 전파하리요 이렇게 나와 있고 14절에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 위에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뒤에서부터 하니까 그러니까 듣지 않으면 어떻게 믿겠냐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듣고 복음을 들어야 믿고 믿어야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는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주변에 한 분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인데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다.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의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인데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된 소식,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종되는 그 어린 소녀는 적국에 잡혀왔는데도 울지도 않고 이렇게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만약에 적국에 있다면 할 수 있을까요? 일본 사람들 예전에 우리 많이 36년 동안 우리가 그 밑에서 한일 압방으로 이렇게 당했는데 일본 사람 우리가 많이 미워하게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 당시에 지금은 우리가 이제 해방이 되고 다 용서를 한다고 하지만 참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요나도 도망갔잖아요. 예, 자기 적국에 있는데 가서 너 복음 전파하라 그러니까 치러가고 도망갔잖아요. 예. 근데 이 어린 소녀는 참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엘리사에 대해서 우리 한번 선지자 엘리사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선지자 엘리사가 나아만 장관이 그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그 행차가 아마 대단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막 나아만 장군이 왔는데 쳐다도 안 봤어요. 문 앞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나아만의 생각은 이 엘리사가 탁 나가고 오셨습니까? 장관님 하면서 이렇게 자기를 맞아줄 줄 알았는데 이 나아만은 집 문 앞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아니 나아만이 아니라 엘리사 선지자가.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랬냐면
사자를 보내가지고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말만 전했어요. 말만. 만약에 엘리사 선지자가 집 밖에 나와서 이렇게 이제 그 나아만 장관의 그 문둥병 상처에다 손을 얹고 이제 손을 얹고 치료를 해줬으면, 고쳐줬으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엘리사를 존경을 했을까요? 진짜 대단하다. 엘리사 선지자는 이런 나병도 고치시다니 막 이러고 정말 명예를 받았을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근데 엘리사 선지자는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 다음에 엘리사 선지자는 예물을 받지도 않았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나아만이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예물로 가져왔다 하는데 이것은 어마어마한 예물이었어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은 10달란트는 6만 드라크나인데 한 드라크나가 노동자가 하루 일하는 품삯이에요. 그래서 6만 드라크나는 노동자가 165년간 일해서 번 돈인데 하루에 5만 원씩 번다 해도 1년이면 1,800만 원인데 165년간이니까 29억이에요. 그 은 10달란트가. 그 다음에 금 6,000개는 얼마가 되냐면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게 이 화폐의 가치를 이게 무게에 달아서 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단위가 세겔이었어요. 세겔. 근데 이스라엘은 아직도 세겔을 쓰고 있더라고요. 참 놀라운 나라죠. 예. 우리는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지금 화폐. 아직도 세겔을 쓰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나아만이 가져온 게 금 6,000개가 6,000세겔인데 한 세겔은 일반 노동자의 60일의 품삯인데 6,000세겔은 986년간 일해서 번 돈이기 때문에 돈으로 환산하면 하루에 5만 원만 쳐도 177억이랍니다. 그러니까 그 은 10달란트하고 금 6,000개가 합해서 206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받았으면 엘리사가 얼마나 정말 얼마나 큰 부자가 됐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은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그랬어요. 열왕기하 5장 16절에 보면 강권했어요. 강권하다는 건 억지로 막 받으라고 막 하는 거잖아요. 막 억지로 안 받으려는 거를 막 억지로 받으라고 막 이러는데도 안 받았어요. 그걸 안 받고 거절했어요. 대단하신 분이죠, 엘리사가. 예. 그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예물을 나오지도 않고 우리 같으면 막 대통령급 사람이 나왔으면 얼마나 놀래갖고 나올 겁니까? 근데 집 밖에 나오지도 않고 예물도 안 받았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주의 종들이 이렇게 명예를 구하거나 재물에 연연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지만 어찌 이게 주의 종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는 모두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후반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의 종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우리들도 우리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살지 말고 재물을 탐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고침받은 나아만 장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나아만 장관이 이제 엘리사의 집에 갔는데 엘리사가 집 밖으로 나와서 자기 이제 부위에 상처에다 손을 얹고 안수하여 고쳐주리라 생각했는데 코빼기도 보이지 않은 거예요. 엘리사 너무 화가 났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이제까지 자기를 이렇게 대접한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죠? 예, 거기 그 아람 나라에서 2인자였잖아요. 누구나 아마 다 절하고 굽신굽신하고 그 앞에 와서 하라는 대로 다 했을 건데 이 엘리사 선지자가 집 밖에 나와보지도 않은 게 얼마나 화가 났어요.
또 두 번째 화가 난 거는 이 요단강에 가보니까 자기네 강보다 안 깨끗한 거예요. 자기네 방에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랬잖아요. 예. 제가 이제 우리 큰딸과 사위가 이스라엘에 선교사로 있었어요. 그래서 2013년에 딸이 오라 그래서 거기를 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요단강에 갔었거든요. 요단강에 갔는데 그냥 거기서 예수님이 세례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버스들이 막 사람들을 가득가득 싣고 거기 요단강으로 와갖고 이 사람들이 다 옷을 갈아입고 세례를 받더라고요. 거기 예수님이 침례받은 데서 나도 받자. 그래가지고 다 받고 그래서 저는 이제 구경만 하느라고 그 강물 앞에 이렇게 서 있었어요. 서 있었는데 이 강물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제 바지를 이렇게 적셨는데 흙이 묻은 거예요. 흙이. 그래서 이 물이 막지가 않더라고요. 요단강 물이 막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관이 한 말이 사실이에요. 이 아바나와 바르발은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게 맞는 말이에요. 예. 요단강 물이 막지가 않더라고요. 깨끗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딱 보니까 저기 가서 7번 너 씻으면 낫을 거야. 이렇게 엘리사 선지자가 얘기를 하는데 직접 강물을 보니까 깨끗하지도 않거든요. 자기네 나라 강물보다도 막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두 가지 사실 때문에. 엘리사가 보이지도 않고 강물을 보니까 깨끗하지도 않고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화가 났는데 다행히 그 밑에 종들을 잘 둔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 이거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해도 하지 않았을 거냐. 근데 이게 얼마나 쉽냐. 그냥 강물에 가서 그냥 담궜다 일어났다 담궜다 일어났다 이것만 하라는데 이것처럼 쉬운 일이 어딨냐. 선지자가 이거보다 더 큰 일을 시켜도 할 건데 이처럼 쉬운 일이 어딨냐. 가서 해봐라. 종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나만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그 말이. 그죠? 맞는 말이니까 정말 그 말이 맞긴 맞네.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내가 갈 건데 강물에 가서 퐁당퐁당 7번 하라는데 그걸 내가 못할 일이 뭐가 있냐. 이래가지고 갔는데 이 나아만이 이제 분노도 했지만 또 교만하긴 했죠. 왜냐하면은 이래봬도 내가 이렇게 내 나라에서 왕다움으로 큰 사람인데 이런 나를 무시했다는 그 무시했다는 생각에 나아만이 교만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나아만이 그 종들의 말을 듣고 이 분노를 꺾고 교만을 꺾고 이제 순종해서 여기 말씀에 보면은 열왕기하 5장 14절에 보면은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순종했다는 거죠. 순종했다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어린아이의 살 아시죠? 연분홍빛 말랑말랑. 예. 연분홍빛 참 만져보면 말랑말랑하잖아요.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나아만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이 일반 기존 사람들의 살보다 더 깨끗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나아만이 이 순종함으로써 엘리사의 말에 순종했을 때 이 나아만이 이렇게 살이 깨끗하게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우리가 3일 동안 사경회를 통해서 순종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나아만 장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겸손하게 순종할 때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고 그 나병이 고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분노하거나 교만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도 못하고 기도 응답을 받지도 못합니다. 잠언 22장 4절에 보면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늘 겸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사로잡아온 이 어린 이스라엘 소녀가 나아만 장관의 아내에게 수정 들었는데 자기 주인이 나병에 걸린 것을 알고
복된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 계신 이 선지자 앞에 가면은 병을 고칠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그 여주인에게 얘기했을 때 이 여주인이 그 소식을 남편에게 전하고 나아만이 이제 이스라엘로 떠납니다. 근데 엘리사가 자기를 문 밖에 나가서 고쳐줄 줄 알았는데 모습도 나타내지도 않고 또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니까 나아만이 너무너무 화가 났지만 그 종들이 그보다 더한 일을 시켰어도 할 건데 하십시오. 얼마나 쉽습니까? 그랬을 때 이 7번 물에 담갔을 때 그를 괴롭히던 질병인 나병이 고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나아만이 이 치료를 받았던 이유는 겸손하게 낮아져서 그 분노와 혈기를 꺾고 겸손하게 낮아졌을 때 이 치료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치료가 임했던 것입니다. 교만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혈기와 분노를 꺾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도 응답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 또 재물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의 명예도 구하지 않는 엘리사의 그 태도, 또 나아만의 그 겸손과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자세로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